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같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현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위에 보면은 프랜차이즈 비즈니스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딜러십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조건이 많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게 되면 맥도날드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순수 재산이 275만 불이 있어야 되고 유동성 현금이 50만 불 이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의 경쟁을 이겨야만 그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를 딜러십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서도 이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까요? 아마 많이 알려져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비즈니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딜러십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제품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창의력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제품 개발도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운영 방식도 자기가 어떤 창의력을 발휘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뭐만 하면 돼요. 본사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하기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공급해주는 재료로 똑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이미 다 개발해 놓은 것, 그 다음에 다 연구해 놓은 것, 이것을 그냥 따라 하기만 하면은 그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그 가능성 때문에 이것을 많이 선호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날 따라해봐. 날 따라와. 우리가 이런 말을 자주 쓰게 됩니다. 언어나 쓰기 혹은 교육, 윤리 뭐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날 따라해봐. 나대로 해. 그래서 우리가 나를 따라서 하라고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서 장군은 병사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위하고 병사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앞장서서 모두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가 앞장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기교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날 따라 해볼래? 나대로 해봐.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가 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봐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록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나를 본받아봐 자신 있게 저는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부끄러운 면이 너무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죄성이 너무도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해 그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바리새인 것 같은 자신이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에게 남을 비판하면서 판단하면서 또한 자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의인이라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곁에서 더도 말고 딱 3일만 같이 살아보면은 이 사람도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과 다름이 없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은 자기가 의인 것 같이 할 수는 있지만 행위를 자기가 말한 모든 대로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시겠죠? 여기 갤러리아 마켓이 처음에 오픈했을 때 한국 라디오 방송하고 어떤 오프닝 그 파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방송을 하는데 그 방송을 듣다 보니까 와서 보기만 해도 쌀 한 포씩을 주겠다라는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저희 아내 그다음에 제 딸이 있었는데 셋이서 야 우리 가서 쌀 한 포씩을 받아올까? 그래서 갔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줄을 쭉 섰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서 이렇게 서가지고 세포를 기대하면서 얘기저기 하면서 이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앞에 팀인데 거기도 가족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직원 앞에 가서 서서 이제 쌀을 받으려고 하니까 직원이 묻기를 가족이시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러니까 가족당 한 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아무 말 못하고 한 포만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차례가 왔어요.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가족이시죠? 우리 절대로 약속을 안 했습니다. 3명이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세포를 받아가지고 와서 이 세포를 계속 먹으면서 야 인간은 순간적으로 숨겨져 있던 모든 죄성과 욕심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저도 제 아내도 제 딸도 똑같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과 같은 행동과 욕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쌀 한 포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에 읽은 말씀 중에서 사도 바울이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과연 사도 바울은 완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형제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 담대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하실 적에는 분명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게 되면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확고한 무엇인가 있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속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과 생명, 구원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너희들한테 줄 수 있는 내 자신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무엇인가 모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나에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들은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이미 존재했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앞으로 이 세상에 올 어떠한 인간도 모든 사람에게 자신 있게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우리가 일부적인 것은 나를 따라라 라는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아내에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래.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래. 왜요? 그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 성경에서 몇 군데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2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완벽한 인간이었고 정말 성격도 완벽한 성격을 가지고 있던 사도 바울이었는가? 2군데만 보겠습니다. 안디옥에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바나바와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가 에베소에 함께 동행했다가 아마 힘들었는지 왜 그랬는지 몰라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냥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에게 너무 안타깝고 아마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끝까지 풀질 못하고 마가를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심히 다투었다. 심히 다투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한 모습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은 성격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왜요? 사도 바울이 후회하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그 후에야 마가의 본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심히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 형제가 지금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베드로가 뒷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이 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심히 꾸짖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라 하였노라. 우리가 사람들의 잘못을 충고를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혼자 따로 불러서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조용히 그 사람에게 충고를 주고 타일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 같은 베드로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크게 꾸짖었다는 얘기는 사도 바울의 성격은 불과 같은 성격이었다. 그렇게 완벽한 성격 소유자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성경에서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나에게 본받으라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그가 완벽했기 때문에 이 형제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는가? 그리고 나서 저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다른 성경을 제쳐놓고 다른 장을 제쳐놓고 오직 빌립보서 3장에서만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후에 자기가 변화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의 신앙관의 모든 모습을 너희는 본받으라 라고 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서부터 보게 되면요 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의 신앙과는 첫 번째 기쁨의 생활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을 보면 전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권면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성경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서. 그러나 그는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며 내가 이 세상에 이 순간에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구원의 참된 기쁨을 그가 날마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의 생활을 한다는 것을 형제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 빌립보 형제들아 너희들 구원 안에서 참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바로 본받으라는 첫 번째 이유였고, 그 다음에 3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자,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신앙과는 뭡니까?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를 본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장점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랑이 예수를 믿는 방법에서 해가 된다면 사도 바울은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길 속에서 어떤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을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이 신앙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이 또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세상적인 욕심과 자랑을 버리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거 하나로만 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겠다는 그 신앙. 바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게 신앙생활의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부활을 얻기 위하여 고난, 즉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십자가의 구원은 우리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만은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사도 바울이 그가 부득이해서 말한 것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들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했죠. 강의 위험, 칼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 그 다음에 추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의 고난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너희도 본받기를 원한다.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냐? 기뻐하면서 그것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느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게 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죠. 우리 18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눈물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형제 한 영혼 요들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내가 여러 번 말했거니와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을 향해서 말하거니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에게 말하거니와. 이것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형제들의 서로의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체적인 의미로 보면은 전도의 열정이죠.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너무도 기쁘기 때문에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 열정.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돼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너희들은 본받기를 원한다. 자기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믿음의 모든 모습을 너희들은 본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자신만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래서 우리로, 그래서 이 편지를 쓰고 있던 그 당시에 함께 있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그 외에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과 동역자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삶을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여기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위 사람에게 나를 본받는 사람이 돼 라고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 안에는 음식하는 거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친구들과 여기 모여서 여러 명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배드리고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같이 다 LA에서 제일 맛있게 음식을 잘한다고 칭찬을 저희 아내에게 했습니다. 모두가 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예수를 믿고 나서 변화된 모든 삶의 모습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제,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18절에 오면은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어제 페이스북을 이렇게 체크업하다가 보니까 반기독교 그 운동본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주 심하게 썼더라고요. 아주 심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몇 군데를 쭉 읽어봤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믿는 예수님, 제가 믿는 성경, 우리에게 진리와 길과 생명의 길인데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길이라고 그가 담대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원수로,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19절에 저의 멸망은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여기에서 모두가 다 뭐냐면은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쾌락주의자들, 그 다음에 부도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이런 사람들의 삶은 바로 이거라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로 이런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20절 말씀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시민권을 말을 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여기에서 시민권에 대한 비유로다가 우리 크리스천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았죠. 그 다음에 어떤 특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 그 로마의 시민권자를 비유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많은 보호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혜택을 봅니다. 저도 한번 태국을 가서 혜택을 받습니다. 출국을 하는데 나와서 보니까 줄이 한 200m 넘게 줄을 쭉 출국을 하기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10분을 서 있다가
과연 이주를 서서 내가 나가야 되나 생각해서 그 인포메이션 센터에 갔습니다. 내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주를 서서 나가야 되느냐 했더니 괜찮다고. 당신은 그냥 나가라. 그래서 1분도 안 걸리고 저는 그냥 나왔습니다. 이것도 미국 시민권자의 어떠한 특권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두 여기자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나왔죠. 그때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이 자가용 제트 비행기를 빌려서 그 두 여기자를 데리러 북한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참으로 대단하고 미국이라는 이 정부는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다. 제가 아는 목사가 이북에 억류됐다가 풀려났잖아요. 그 후에 그가 이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석방하기 위해서 미국 국무부 직원 26명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북에요. 그리고 33만 톤의 쌀을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이 풀려났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시민권자의 특권이며 혜택이며 보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혜택을 보고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기독교를 기복신앙적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폄하를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복신앙이 맞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유하게 살았죠.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랍대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에게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고 기름통에 마르지 않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선지생도 한 명이 죽자 그 아내가 가난 때문에 너무 슬퍼서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습니다. 내 빚쟁이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내가 동네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통을 다 모으라.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거기에 기름을 가득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시민권자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먹이셨습니다.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먹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시민권자라면 미국 정부를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 그걸 잊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부를 위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는 필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평생을 자기 태어난 국가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낸 사람들이 자녀들의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이민해 왔어요. 근데 자신이 해야 될 의무는 전혀 하지 않고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혜택만 불법적으로 받으려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 그때 비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많은 신령한 복을 이 땅에 기름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나를 본받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자기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도 똑같이 행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 바로 여기에 말씀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주님, 내가 이거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 이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하나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채워주십시오. 그래 할 적에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주님 뜻 안에서 채워주실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것,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구원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고 예수로만 자랑하는 것,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릴 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아직도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끝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형제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끝없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전도의 열정을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